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화요일 저녁인데 이 아카데미를 또 사모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9월 2일 날 우리 아카데미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 중간고 시험을 봤으니까 시험을 또 한 번 치게 되는데, 그때 강의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군 집사님이 구약 때도 전체를 필사했는데요, 신약도 이렇게 바로 직전 강의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중복되게 막 강의하고 하는 분들을 추려갖고 아주 잘 만들어진 또 책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카데미 운영위원이나 또 우리 권영곤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또 구해서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들을 또 단기간에 우리 연구할 수 있고 또 함께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참고서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면 아마 신약도 이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로 제가 책을 한 권씩 다니엘서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을 한 권씩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바로 직전 로마서까지 시험 범위로 해서 공부할 시험을 치게 되니까요, 우리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지금 이 부분이 아닌데요, 이게 올라왔죠. 이게 아닌데 이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올린 부분을. 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쳐질 때 고린도 교회로 가서 한 3개월을 머물면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3개월을 평안하게 머물면서 그동안 미뤘던 숙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로마인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문제가 다 해결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평안하게 겨울을 지내면서 이 두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4차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쭉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문 후에 봄이 딱 찾아오자 이제 드디어 트로이를 거쳐서, 여기 드로아라고 쓰여 있는 보이죠? 그 빌립보로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로 그걸 거쳐서 그 다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애틋한 그런 설교를 한 후에 드디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상륙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상륙을 합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처녀예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다?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카데미 시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빌립의 딸들이 모두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들이 누구다? 예언하는 사람이면 누구죠?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선지자예요. 예. 빌립의 딸이 전부 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 띄워주세요. PPT. 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누구인가 하면 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동행하고 있는 실라도 어떤 사람이죠? 실라도 바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면서 막 이제 선교를 다니고 있던 이 실라도 그리고 유다도 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선지자가 정말로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둘이 아니에요. 곳곳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요걸 한번 성경절 읽어볼까요? 이 성경절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말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때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언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1차적으로는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취되어졌다고 사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로 실제로 초기 교회 당시 교회 내에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사도, 목사, 복음 전하는 자 등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가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은사를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이 교회가 용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초기 교회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초기 교회 당시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14장 1절하고 39절 40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40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만큼 이 예언의 은사를 다 갈망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고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재림교회에서는 엘렌 화이트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한 후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세운 선지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면 저는 이 요엘서의 예언대로 초기 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시대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맡은 빛을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예언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10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기별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혹시 사도행전을 본 사람은 이제 연구한 분은 알 텐데 이전에도 예언을 한 번 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죠? 유대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기근이 들었어요. 21장에 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왔을 때 찾아와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꽁꽁 묶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자마자 가이사랴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 권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비춰진 이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바울에게는 어떤 빛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하면 환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결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앞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빛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곳을 향해 가는 그 결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향해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어떤 빛이 주어지는가 하면 환난과 박해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마침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바울뿐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끝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선교적 정신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고 바꾸는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이 바울처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결심과 마음이 담긴 한 성경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적 인생을 꼴짓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에 한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내게 증거한다고 하는,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뭐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 고백처럼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누가가 이걸 적은 거죠. 쭉 따라가면서 이대로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의 다음의 이야기는 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여장을 꾸려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쭉 걸어갔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예. 심지어 그리스도인 형제들까지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곳, 심지어 성령께서 계속 거기에 가면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걸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여기에는 정말 율법과 그런 계명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 4명의 어떤 사람을 내가 보내줄 텐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결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갔다가 바울을 알아본 한 유대인으로 인해서 붙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몰매를 맞아요. 근데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면 직결 심판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막 끌어내면서 두들겨 패는데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대 천부장이 때를 맞추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구출이 돼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갖고 거기서 2년, 그 다음에 로마에서 2년에서 총 4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자유롭게 보냈던 사람이 이제 영어의 몸이 돼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4년간 이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사도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한 내 사명이 이제 끝난 것인가? 여기서 더 이상 끝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통과 낙담 중에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종에게 임재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 나타나서 계시한 것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첫 번째 계시 이후에 이때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옥중에 나타나서 증언하는, 직접 말로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용기를 얻고 이후 있을 수년 동안의 재판을 감당할 용기를 이때 얻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때 이제 예수님도 옥에 갇혀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출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로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반모로 찾아가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다 결박되어서 큰 어려움에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옥에까지 찾아가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과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바울이 있는 그 옥중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임재하셔서 가장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안토니오 요새에서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그 감옥까지 이송되어져 옮겨지는데 거기서 2명의 총독을 지나갑니다. 그 총독이 첫 번째는 좀 이렇게 교활하고 아주 품성이 안 좋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2년 동안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이제 돈을 주면 이제 풀어주려고 계속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절대 돈을 주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이렇게 머물다가 2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2년 후에 이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소환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오는 총독이 누군가 하면 베스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정직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기대했어요. 이 사람이 재판을 정직하게 해서 나를 풀어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재판을 통해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로마 시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영어의 몸으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로마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끝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이제 항해를 하면서 쭉 나가는데 항해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막 표류하면서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27장 22절, 28절,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 애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선장과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는 이 총독도 다 지도력을 잃고 어떻게 할 줄 몰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딱 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딱 등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여전히 불고 여전히 형편이 어둡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중 단 한 사람도 생명의 희생됨이 없겠고 오직 뭐만 부서진다? 배만 딱 부서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하는데 배만 부서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섬에 딱 상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멜리세 섬에 도착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섬의 그 제일 추장이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안수해서 치료해요. 그러면서 그 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아주 후한 예로 쓸 것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막 다 배에다 실어주기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치유를 받고 성경을 배우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루스드라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도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죠? 죄수로서 로마에 붙들려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무엇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루스드라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에베소에서 벌어진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장에 놓여 있든지, 자유로운 입장에 있든지 매여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요 당신의 선교사임을 잊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곡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매여 있든지 자유로운 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로마에 딱 도착합니다. 3차 선교여행 그 겨울에 이제 결심했던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사슬에 매여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쭉 지켜보는데 앞에 이제 군인들이 쫙 가는 가운데 결박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와야 되는데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채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곳에 왔대요. 근데 실제 도로에 모인 무리들이 사슬에 매여서 이 백발의 노인이 이제 딱 지나갈 때 경멸에 막 눈초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곳 저곳에서 바울 선생님 하면서 군중 가운데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15절 1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리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온 이 사람들을 막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한 3,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었대요. 신자들에게 전달되어져 이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에서 온 대표자들이 다 이 사람들이 막 바울 선생님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들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에서 바울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낙담되었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잖아요, 힘을 주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지키고 감시하는 군인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과 함께 손목에 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24시간 함께 보내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옥중서신을 보면요,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빌립보서 1장 7절도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죠. 내가 매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인과 24시간 붙어 지냈을 텐데 이 군인과 바울이 함께 지냈는데 이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한 군인이 계속 바뀌겠죠. 한 사람만 24시간 계속 있지 않고 수시로 교대해서 계속 군인과 함께 24시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 경비병들이 2년 동안 계속 바뀌었는데 이 감옥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셋집이라고 해서 옥 바깥에 한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이 경비병들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요, 이 복음이 이 경비병들 군단에 계속 퍼져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슬에 함께 매여 있는 사람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걸 24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매여있던 많은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24시간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저의 24시간의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과 함께 붙어있는 어떤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켜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식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추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끊임없이 붙어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24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 교회의 모든 빈자리가 채워지고 특별히 이번 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였으나 실제로는 옥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바깥에 셋집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친구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사업을 로마에서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검토하면서 이 로마의 셋집이 아마 로마의 선교 본부로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해에 대한 사도행전에 더 이상의 성경적 정보는 없지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4권의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가 어떻게 되죠? 에빌골빌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밝은 책이에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주옥 같은 성경자들이 나오는 빌립보서, 또 하나는 빌레몬서, 또 하나는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이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성경이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영어의 몸으로 가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투옥의 끝에쯤 됐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12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옥에 갇혀서 4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근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나 또는 벨릭스 총독이나 두루실라나 그런 고위 관직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이 로마의 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나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 또 후반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성령께서 계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교회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태능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